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이제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어떻게 좀 풍성하셨습니까? 네, 저도 명절 아주 잘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저희 모친께서 아시다시피 일산 신도시에 계시고 또 저희 이제 장모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처가는 또 영천동이고 은평구 오가는 거리가 저희는 이렇게 길지 않아서 멀리 다녀오신 분들께 비하면야 어디 간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여러분 그 벼가 많이 익은 거 보셨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수요일인가요? 잠깐 목사님들 무슨 좀 모임이 있어서 제가 광명시 쪽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가로수에 나뭇잎이 떨어져요. 야,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죠? 아마 그 관측사상 제일 더웠던 여름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낙엽도 떨어지고 벼도 누렇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 왔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다른 우리 오곡백과만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받는 복된 이 좋은 계절 가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차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직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한 두어 번 찾아본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입니다.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글쎄요.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뜻이 이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관리.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청지기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땅을 정복하라가 아닙니다. 원래 땅을 관리하라예요. 관리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막 파괴하고 그렇죠. 훼손시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신다, 그거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과정, 어떤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을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상고해보며 그 과정을 상고하면서 더욱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과정 이게 과정인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그 눈으로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과정을 펼쳐가시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할 때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택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번에 택하신 거예요. 단번에 택하신 거. 우리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장 많이 가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때 예를 들어 이렇게 무슨 채소를 구입한다고 하십시오. 그거 단번에 고르세요?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다 들어보고 따져보고 가격 보고 물건 상태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우리는요 단번에 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단번에 택하셨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너야 라고 딱 택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런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번에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야 라고 딱 택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다가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이 따뜻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실 때 다른 사람 보지 않으시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를 단번에 너야 라고 딱 택하신 것, 그 택하신 것 자체가 벌써부터 저를 향하신 관심이고 애정이며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관심이고 애정이며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조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예를 말씀드릴까 말까 제가 사실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한 예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피식하고 웃으실까봐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미팅.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하도 오래전 용어여서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도대체 언제적 시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주저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 때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녀 학생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를 할까 말까 뭐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미팅은요 조금 노는 아이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팅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학력고사를 보고 졸업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친구 하나가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걸 뻔히 알 텐데, 야, 인마, 너도 한번 나가봐. 그러면서 저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5명의 친구들이 그 미팅 자리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상대방 여고생, 그 여고생들도 이제 고3 저 시험 치르고 나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이제 갖게 된 겁니다.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절 보고 이제 나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 미팅 경험이 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짝을 짓는 겁니다. 짝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면 참 방법도 기발하대요. 남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걸 올려놓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뭘 올려놨느냐면 제 손목시계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자, 지금부터 여학생들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고르세요. 그 소지품을 고르면 되는 거죠?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한 여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제 손목시계를 잡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저게 진짜일까 싶으시죠? 진짜였어요. 저희 집 사람도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근데 그 여학생이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참 이 표현도 정말 옛날 표현입니다. 참해요. 참해 보여요.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천상 여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참해 보이고 천상 여자 같아.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제 손목시계를 탁 잡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교회 외에는 여학생이라고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낯선 여학생이 제 소지품을,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 손 딱 잡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심장이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여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제 소지품을 잡으면서 저를 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설레이기 이를 데가 없고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제 귀에 다 들릴 만큼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누가?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택하셨는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실 때 어떻게? 단번에.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옆 사람 보지 않으시고,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야 하고 딱 저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며 기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좀 전에 4절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왜요? 택하신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신 것부터가 나를 향하신 뭐?
관심이고 애정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를 그렇게 단번에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너야 하고 택해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그렇게 택해 주셨을 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내가, 제가 또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번에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그렇게 택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까? 조금 고민이 되세요?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택하실 이유가 없는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택하셨을까? 잘난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제가 언젠가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인가요? 한번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가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대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분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요. 저 공감합니다. 저의 20대요? 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의 모습은 그때의 저의 모습은 떠올리기조차 싫어요.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거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어둡기 그지없었고, 뭐랄까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모습과 그 마음 상태와 그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잘났다고 떠벌리고 다니던 시절입니다만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저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짐작컨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단번에 택해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은혜의 사건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뭐겠습니까? 관심이고 애정이며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런 예를 들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십니까? 단번에 대답이 나오고, 누구십니까? 세게 나오시네요. 그 곁에 가세요? 안 가실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이 내 곁으로 다가올까봐 신경 쓰이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우리가 누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갈래야 다가가기 원치 않으시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따사로운 햇살이 없는 한 벼는 결코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의 햇빛, 그 은혜의 빛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결실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의 사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말씀과 예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사랑은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런 거야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 대상이 만일 부족한 게 있거나 결핍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지만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연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여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흉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결핍된 것을 보듬어주는,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택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택하신 저에게 제가 부족한 것 많고 결핍된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핍된 것을 보듬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반드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결핍된 것을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이 계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결핍된 것을 보듬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로 임하시는 하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